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불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하자. 주님의 음성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찾는 음성은 이 영혼을 나를 통하여 찾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음성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전혀 자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계명도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법을 무시하거나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법을 준수하여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법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모색함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주인되어 앞질러 가서 실패하고 망해도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10년 20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형통한 인생, 잘되는 인생,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모색하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보다 앞질러 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일평생 당하지 않을 고통도 당하게 되고 큰 문제 앞에 직면하여 풀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법과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법대로 살아라, 그래야만 형통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10계명에 보면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창세기 3장의 기초를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계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믿습니까?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창세기 4장을 기초하여서 내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라 하고 세우신 계명입니다. 곧 창세기 여러분들 4장은
내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드시고 정령 이 과일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저주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또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뱀의 원정인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서 범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저지름으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게 도무지 형제에게 범죄하지 말라 해서 주신 계명임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제인데 형과 동생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구약에는 제사요, 오늘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두 형제가 드렸는데 그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는 하나는 연락되고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연락을 하나님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고 응답과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모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다 결부된 문제입니다. 왜? 하나는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셨는데 하나는 연락하지 않고 받지 않았다고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요구의 믿음대로 행치 않으면 옳은 제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고 연락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네 좋을 대로 하면, 네 생각대로 네 편할 대로 하면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흠양하고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하나는 흠양하고 받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자 흠양하고 받지 않은 가인이, 형인 가인이 이 마음에 뭐가 생겨서 동생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안 받았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요구한 믿음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형 가인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동생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마음에 분한 마음으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얼굴이 막 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분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막 분한 마음으로 내 것을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9것만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막 분한 마음에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 미움, 분한 마음에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영적 신령한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인정과 사랑을 받냐 못 받냐, 하나님께 기도도 연락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영적 신앙생활에도 마치 이와 같단 말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통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여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 돼. 말씀의 법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상달되고 응답과 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영적인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안 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 곧 나를 흠양하고 받으셔야 하시는데, 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나름대로 한다는데도 하나님이 흠양하지도 않고 상달되지도 않고 연락이 안 돼, 받지도 않으셔.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되죠. 안 되고 막히고 또 안 되고 막히고 또 안 되고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인과 같이 연락되지 않고 상달시키지도 않고 받지 않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의 방법대로 함으로 하나님이 상달시키고 흠양하시고 연락됨으로 받으시고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떤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영적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바다 안에 들어가 있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허리를 통해서 더 낮은 자로 내려가고, 더 겸손하게 허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니까 더 변화되고 더 변화되고 더 변화되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내 좋을 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혼도 심령도 생명이 빈pit하여 빈곤해지니까 가뭄이 납니다. 영적인 가뭄으로 가련해지고 빈pit해지고 빈곤해지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의 소원이 마음에서 올라올 때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를 못해.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못해.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교만과 불순종이 잡힐처럼 올라와도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해. 가인처럼 솟구쳐 올라서 막 얼굴이, 왜?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낯빛이 그렇게 바뀌어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분노가 올라오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죄의 손을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손을 전혀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죄의 손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의 삶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음에 죄가 올라오면 죄를 다스려서 죄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손을 다스려지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닥친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통하여 피를 보게 되고 엄청난 비극을 네가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손은 네 마음에 있으나 죄의 손을 다스리러, 죄의 소원을 들어주지 말란 말이도 죄의 소원이란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막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막 밀려오면 죄에 넘어져. 그러면 시기질투, 미움, 분노가 올라와. 치를 떠는 분노가 올라와서 안색이 막 도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서 올라올지라도 다스리러, 지배하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러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 소원을 들어주지 마라. 제 소원을 다스리러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야 돼. 어찌하여 날빛이 바뀌냔 말이다. 감사란 말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의 음성을 통하여 가인에게 반드시 들려줬습니다. 가인아, 제 소원을 다스리라고 당부했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릴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절해버렸습니다. 받아들여야지. 아멘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돌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충고를 거절해버렸어.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입니다.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칠러 가면 여러분들 더 큰 고통과 피를 보는 엄청난 비극을 맛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들,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제사,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제사를 드린 진실한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이것이 형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 질투가 동생을 쳐서 죽이는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충고하고 경고할 때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귀에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0절.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귀에 핏소리가 애매한 의인이 돌로 맞아 죽는 일을 벌어졌어. 그래서 주님은 그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에도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들, 신원하는 성도들의 핏소리가 신원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려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성도들의 핏소리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금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다 보고 살피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예배가 참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돼. 각각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 참 믿음으로, 모든 헌신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차량 봉사팀들 안내하는 모든 경호팀들 안내하는 여성계 교육팀 다 믿음으로, 성가대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귀구리에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밝히 깨달아서 그 요구대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영적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네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의 소원을 가인처럼 다스려서 이길 수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것은 네 이웃이 네게 있느냐 이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네 이웃의 영혼이 있느냐, 네 이웃의 네가 살려야 될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품고 네 이웃의 영혼을 살려야 될 영혼을 찾고 계신데 네 이웃의 너에게는 이 이웃의 영혼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듣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즐겁고 놀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소욕 따라 기쁨 따라 내 기쁨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너에게는 네 이웃 살려야 될 네 이웃이 있냔 말이다.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네 이웃의 영혼이 있느냐 말이다. 오늘 본문에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진정한 영적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려야 될 네 이웃의 영혼이 있냐고 물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에게 네 이웃,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울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구원시킬 네 영혼이 있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고백한 것처럼 네 이웃에 살려야 될 영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나이다 하고 갈급하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요구를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자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믿지 않는 남편은 내 이웃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도 내 이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내 이웃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야 될 내 이웃의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집어넣어 줬단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기보다 더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고 잘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냐?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단 말이냐? 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이웃의 영혼, 살려야 될 영혼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값없이 희생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성희 집사님이 나한테 직접 간증한 건 아니고 아내가 토요일날 복도에서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막 눈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제 아내 말, 전도를 갔는데 나도 예수 신랑을 만나고 싶어, 예복 입고 싶은데 여기서 멀어서 가고 싶어도 몸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못 가고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전도한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몇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서 나도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타까워 애통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눈물 뿌려서 울었대. 나 같은 자를 성전에 갖다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저분들은 오고 싶어도 먼 데다가 나이가 드셔서 그렇게 사모해도 못 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율법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성경 율법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뒤미쳐 40절까지 봐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야, 중간에 빼먹으면 어떻게 되냐? 첫째 계명은 37절, 36절,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여러분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음성은 네 이웃의 영혼, 살려야 될 영혼이 너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율법과 복음의 큰 강령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이웃의 영혼을, 살려야 될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남편도 이웃의 영혼이고 네 아내도 이웃의 영혼이고 네 이웃의 영혼도 네 이웃의 영혼이고 형제도 네 이웃의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은 살려야 될 영혼이요, 영원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지옥 가서 저주받을 영혼이니까 그 죽음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다 풀어주고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살,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려주신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류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살리기 위하여, 또 영혼을 그렇게 멸망시켜서 생명을 빈끌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여서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난 몰라요. 아이고 나나 잘 믿어야지, 다른 사람 난 필요도 없어요. 네 주변에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네 아우도 네 이웃이고, 네 형도 네 이웃이고, 네 부모도 네 형제도 다 네 형제, 네 주변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네 친구도 다 살려야 될 네 이웃이란 말이다. 근데 너는 네 이웃이 없냐? 가인이 뭐라고 했어? 안색이 변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가 죽었던 살았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난 모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대답이잖아. 그래서 주님이 실망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전 문턱을 다니면서 나 전도하는 거 상관도 없습니다 하면 주님이 실망합니다. 너는 네 이웃이 없단 말이냐? 네 이웃의 영혼에 관심도 없단 말이냐? 네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어떤 영혼인지 살려야 될 그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형통케 되는데, 네 이웃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실망하게 되고 어떤 복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눈을 감으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눈이 뜨면 오직 주변의 직장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장사를 하든 사회를 통하여 살려야 될 내 이웃의 영혼이 이렇게 많구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저 영혼에게 내가 전도를 해서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지대한 100%의 관심을 받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저처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웃에 우리가 관심도 없어봐. 살려야 될 영혼이 그렇게 많은데 관심도 없어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을 실망시킨단 말입니다. 주님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새 계속 하신 말씀이셔. 제게 이제는 선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북한은 복음을 통하여 자유, 민주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부터 이 대통령부터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국가로 법을 준수하여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고 가면 지금부터 차기의 대통령도 잘 세우면 반드시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이루면서 우리 이 나라를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워서 우리에게 일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 말씀은 달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법치국가로서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대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차기 대통령을 너희가 믿음으로 잘 세우면 이 나라는 경제 대국을 통하여 승승장구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의 복음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법치국가, 국가를 법대로 정의로운 국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가를 만들면 하나님은, 그리고 차기 대통령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이 나라는 전 세계 경제 대국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우뚝 세우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뭔 일이 생겨도 이 나라가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축복의 시간을 붓겠답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이 기간에
반시 동안이라는 시간이 얼마인지 나는 모르지만 이 기간에 우리는 멋지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잘 이루어져서 나라가 전세계 경제 대국으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부어줄 약속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는 우리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나라와 이 민족 전 국민이 기독교 국민,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살려야 될 이웃의 영혼이 없다면 주님은 실망합니다. 너는 주님의 뜻에 관심도 없구나. 응? 저는 청년 때 목회하기 전에 21일 단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월요일 날은 올라왔다가 수요일 날도 자기 교회 예배 본다고 가버립니다. 또 목요일 날로 왔다가 토요일 날 다 내려가 버립니다. 어느 때는 주중에도 또 사람들이 없을 때가 있는데 토요일, 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있을 때 사람이 개미새끼 하나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금식이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 열흘이 지나면 마르니까 힘이 빠지죠. 그러면 누가 올라나 토요일 날이라도 본교에서 누가 사람이 누가 올라나 목이 빠지게 기다려. 근데 안 와. 기도원에 아무도 없어. 척척하니. 그러면 그 기도원 주인은 있죠. 이제 주일은 예배 보니까 안 오죠. 주일 저녁이라도 누가 올라나 그냥 안 와. 월요일 날도 올라나 안 와. 2주가 지나도 한 사람 나는 목이 빠지게 그 사람을 기다릴 때 진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만 나는 그래서 깨달아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 없이는 못 사는구나. 목이 빠지라고 목을 내놓고 기도하다가 소리만 나도 왔나 하고 아무도 없어. 또 누가 왔나 목이 빠지라고 아무도 없어. 그 고독병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사람과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화평하여서 사람답게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사람이 그리워서 그때 제가 그냥 사람같이 생긴 사람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병든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아무라도 누가 왔으면 좋겠다.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냥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었으면 아무나 왔었으면 이 기도원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 하나 그림자 없을 때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끼리 부딪혀도 눈치 받고 싸우더라도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구변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나는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저 구석지에다 놔두고 한 번 아침에 간호원이 한 번 왔다가 의사 한 번 왔다가 하면 오후에 한 번 오면 안 와. 그러면 눈물 뿌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내 일이야. 꼼짝도 달싹도 못하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 면허도 하루에 한 번 되거나 그러니까 면회도 하루에 한 번이니까 뭐 자주 면허가 되나요? 안 되지. 그때도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눈물 뿌리고 울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또 주님과 교통하지만 사람이 그냥 간호원이 왔다가 그냥 이렇게만 하고 뭐 주사만 놓고 가버리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운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끼리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망을 시키고 하나님과 관심도 끌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이웃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어야 돼. 이웃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웃의 영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웃이 없이는 못 사는 게 사람이야. 전 세계 어디 가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금식하고 나면 함께 밥을 먹을 때 봐봐. 부자나 거지나 금식하고 나봐 배고픈 건 똑같아. 밥 먹자 그러면 금식하고 난 후에는 부자나 거지나 쟁반에다 가득 가져와. 부자나 거지나 밥 먹을 때는 금식한 후에 배고프니까 똑같이 그냥 소복히 한 접시 먹습니다. 정신없이 감사하면서 먹어. 이게 맛이 있다 없다 뭔 말해. 그냥 감사해. 그래서 감사 모르는 아이들은 금식을 시키면 밥투정 안 한다. 금식을 지켜서 주지 말아야 돼. 근데 밥투정한 아이 없지. 무조건 밥투정하면 금식을 시켜. 아주 굶어서 쫄딱 굶어버리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서 그냥 싹싹 비어. 소복이 안 먹으라고도 막 먹어. 근데 금식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안 알아주는 금식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란 말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금식, 쳐다도 안 보는 금식이 됐을까? 금식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하면서도 가서 전도하라. 왜 그랬어? 영혼을 사랑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금식은 하나님이 100% 관심을 갖지만 영혼 없는 금식 하나님 관심 별로 안 알아줍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시키는 기도는 금식하면서 가서 전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상달이 돼. 하나님께 100%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영혼이 없는, 네 이웃이 없는 금식은 주님 앞에 그렇게 크게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이번에도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되 같이 전도하라 하잖아.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전도가 갖다 가미되면 그냥 축복권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실전에서 나온 산체험 경험. 그 경험을 모르면 금식을 아무리 해도 배가 고파서 아무리 굶어서 금식해도 응답도 없고 복을 못 받아. 왜? 금식하면서 기도. 여러분들 뼈만 남았는데 그렇게 소리질러 금식이 됩니까?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금식하라. 금식하는데도 상달 안 되면 가 전도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릴 영혼만 있으면 다 응답이 됩니다. 다 상달이 되면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근데 금식이 하나님의 상달되지 않는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잖아. 금식도 네 문제를 다 풀려면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네 이웃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줄인 자와 함께하라 뭐예요? 여러분 압제당한 자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고통당한 자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 네 이웃의 영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금식이 그래야 모든 문제가 다 금식을 통하여 다 풀어진다는 거야. 흉악 결박 다 풀어주고 다 문제를 풀어서 네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 금식할 때 네 이웃에 살려야 될 그 영혼이 있냐 이거. 영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전도하라 이 말은 그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살 때 하나님이 100% 음향하고 받는 참 금식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지 방법대로만 고집을 피우니까 응답도 안 되고 문제도 안 풀어지고 해결이 안 돼.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라.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금식하라. 근데도 응답이 없어. 나가 전도하 이웃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돌아오는 거. 그러면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들 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어. 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버려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은 지 돈을 다 들여가지고 치러가지고 어쩌고 내가 또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필요한 돈도 주겠다. 네 이웃의 영혼을 그렇게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혼을 사랑할 때 물질이 안 들어갑니까?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할 때 밥도 사줘 뭣도 다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문제가 안 풀어질 것이 없어. 다 풀어집니다. 네 아우가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냔 말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네 이웃이 너에게 있느냐? 네 이웃에 너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네 이웃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맨 네 문제에 사로잡혀가 네 자식 문제에 자식 문제 네 문제.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네 문제 자식 문제를 주님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 이웃의 영혼이 있냔 말이다.
너는 맨 기도하는 것이 네 자식 문제, 네 개인 문제, 네 자식. 여러분들 부모, 형제, 이 가정의 이 자식 이 문제를 초월하여 떠나지 않으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게 달아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네 이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의 영혼인 자는 복을 받지만 네 이웃의 영혼에 상관도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이웃을 살리는데 관심도 없어, 상관도 없는 자야. 너는 심판받아. 여러분들 성경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물론 되사고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첫째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첫째 휴거를 사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다 나가야 돼.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있는 자는 양옆편에, 네 이웃의 이웃이 영혼이 없어서 너는 영혼과 상관도 없는 삶을 살다 온 자는 염소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소편에 서는 자들은 형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여러분들 46절 말씀을 길지만 빨리 합독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면 쉬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이거 다 영혼이요, 영혼. 자, 영혼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시작.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뵀나이까 하느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엠피는 자들이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나그네 되신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네 이웃의 영혼이 없는 자들, 저 말씀을 함축한다면 네 이웃의 영혼의 상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에, 너는 네 이웃의 영혼에 관심, 맨날 처자식, 자식, 맨 처자식, 제 인생.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이요. 뭐요? 네 이웃이요. 네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은 네 이웃이요. 믿지 않는 네 아내, 네 이웃이요. 할렐루야. 네 자식도 네 한 영혼의 이웃이요. 동일하게 똑같하게 사랑하여서 살려야 될 영혼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이 네가 이웃의 영혼이 없는 자는 뭐라고 하면 저주를 받아서 영벌에 처하리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살려야 될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편에 있는 이웃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여 살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이웃의 영혼을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살리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네가 네 가족은 사랑할 줄 알아. 근데 네 가족의 다른 이웃의 영혼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느냐? 너는 이웃에 사람이 없냐?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 네가 이웃과 살 마음이 없으면 무인도 가서 너 혼자 살아라. 너 무인도에 사는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살 수 없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라. 이웃이 없는 자들은 무인도 가서 살든지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의 영혼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면 깎아내리고 싶고, 여러분들 발로 밟고 싶고 죽이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고, 이건 인간의 죄의 마음이요, 죄의 소원, 악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의 소원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사 1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무수한 번제 곧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예배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도 주일에 이웃의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 네 이웃이 있냐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삶에 살려야 될 네 이웃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하면서 내가 저 영혼을 살아서 살려야 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없어. 맨 자식만 보여. 내 자식 내 자식.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올리려면 믿음의 수준을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수준으로 바꿔야 될 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가 되면 어른이 하나님의 복을 줘요.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요, 준비가 안 되시는 주님은 절대로요, 주님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을 주의 종의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니까. 깨달은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이웃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영벌로 여러분들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영벌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도 함축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요. 네 이웃의 영혼을 살려야 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 이웃의 영혼이 있느냐? 네 이웃의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만 여러분들 마음이 딱 바꿔도 하나님의 100%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 심판받는 자로 가지도 않아.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끌기를 원합니까? 그럼 네 이웃의 영혼이 있어야 돼. 마음에 품고. 요한일서 3장 11절에 자 말씀 봅니다. 말씀 몇 가지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상하나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고 신뢰할 존재지,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갈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버려야 돼.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했다가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놨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한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야 될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영원히 망할 것을 기억하여 아비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 선교와 전도가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소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를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은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네 이웃의 영혼 살려야 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질 때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사랑이 네 마음에 있냐? 북한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얼마나 탄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네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 네 이웃이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심정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와 복이 막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어떻게 하든 이 영혼을 사랑하여서 신부로 단장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주님이 천국의 기념할 날로 정해버리셨잖아. 기념할 날로 기념책에 기록하여 기념할 날로 정해버렸어. 무엇이?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흠양하고 받으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 복음도 완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더 성숙함으로 익어져서 더 익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닮아가면 닮을수록 성숙하고 더 익어져서 더 성숙하고 익어지면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인데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전 세계에 다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대통령부터 바르게 정의를 구현하고 법을 준수하여 법치국가로 만들면 차기의 대통령만 다 믿음의 대통령 잘 세우면 너희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축복을 경제대국으로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멋지고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고 북한에도 복음의 깃발을 우리는 꽂아야 될 줄이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최고로 영광스럽게 사용되고 있다가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저럼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